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본질적인 중심적인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상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나 파워풀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 가운데 기도 내용 가운데 관계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전에 말씀을 종종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핵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떠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제가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리석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 66권의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논리와 사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의 원리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뭘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밥에 압력솥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압력솥을 얹어놓고 쌀을 씻어가지고 얹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촛불이다 그러면 촛불로 이 압력솥에 이렇게 있으면 촛불을 한번 지나갑니다.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초가 이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걸 압력솥을 다시금 밑에를 한번 엉덩이를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살짝 건드리고 이것이 지금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용도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용도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이 밥을 하려면은 계속 불을 떼가지고 언제까지요? 밥이 다 될 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거죠. 촛불은 용도가 밥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촛불은 뭐 하는데요? 그냥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 보면 촛불로 분위기를 잘 잡잖아요. 그죠? 향초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향초 산업이 돈을 많이 못 법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낭만이 없어서 급하고 조급하고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괜히 촛불을 켜놓으면 불 꺼라. 그리고 엄마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향초를 피우면 아내들은 그 말고 돈 되는 거 돈을 내놔야지 향기 나는 그거 피우지 말고 돈 내놔 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꽤 현실적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초라는 게 있어도 서구 같은 데는 무드를 잡고 분위기를 잡는데 지난번에
그 노르웨이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고모네 집에 갔더니 딱 그냥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러라 그래서 놀러를 갔더니 향초를 갖다 초를 여기저기 계속 다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와 무드를 잡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아예 전등까지 다 꺼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향초 몇 개 가지고는 컴컴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분은 끄고 싶으신데 끌 수가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형광등 문화거든요. 향초를 막 밖에다 피워놓고 안에 피워놓고 초를 피워놓으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라는 것은 어느 용도에가 있어요. 무드를 잡는 것이라든지, 옛날에 전등이 없었을 때 전등의 구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용도예요.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스레인지에 불은 음식을 하거나 하는 용도예요. 후레쉬는 후레쉬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 잡으려고 최근에 지금 아주 강력한 한 3만원짜리 충전식 후레쉬를 샀어요. 왜 그냥 불이 좋아야지 개가 잘 보이거든요. 밤에 잡으러 가려면.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묵상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묵상기도의 중심되는 용도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해 나를 주님 안에 집어넣고 주님과 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관계기도가 용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기도예요.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묵상기도도 그렇고 또 간절한 기도 말고 일상적으로 소리 내든지 안 내든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관상기도라는 스타일이지만 실제로는 임재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심지어는 뭐 누우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사실은 뭐 누워서 기도해서 성령 임재가 나타나서 몸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그 용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 만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대부분 한국 이 교회 속에 이 간절한 기도, 때로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성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은 꼭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하나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기도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산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남편이 일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그러면 밥 먹고 자. 그 다음에 아침 되니까 빨리 가 돈 벌어와. 그 다음에 갔다 오니까 돈 잘 벌어왔어? 현찰 내놔. 그러고 이제 아내들이 이야기한다면 정말 남편들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대신에 남편이 나 너 사랑해. 그래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나 하루 내내 너 얼굴 보고 싶어. 그러면 돈은 안 벌어오고 난 관계 속에서만 살고 싶어. 그러면 손가락 빨라고 나가서 돈 벌어와. 돈 벌어온 다음에 또 관계 가지고 사귀고 교제하고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요. 필요 없고 난 너 사랑하니까 하루 내내 지내자.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금식해. 하나님과 내 속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급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그냥 뭔가를 계속 달라 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잘못 가는 부분,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떤 필요성 속에서 묵상기도라든지 그 본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관상기도라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관상기도라는 것이 꽤 많이 샤머니즘과 주술과 힌두교의 영향과 과거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적인 중세시대의 영향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돈되고 정화되는 가운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옳고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 경계선도 없고 가리키는 것도 없고 뜬금없이 관상기도라는 말만 하면서 내용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가리키게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과 중심에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도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게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뭔가 일을 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적으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없이는 자유가 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도는 사실은 대부분이 관계기도 속에서 옵니다. 관계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관계기도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추천하는 말씀에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옛날에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 하는 기도도 다 관계기도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시편에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게 중심이고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핵심이라고 말씀한 거지 기도가 다 그것만 있지 않다고 말씀한 거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촛불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안 이루어지니까 핑계를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이다. 그래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환타지를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 주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죄가 많아지고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민족이란 나라나 아니면 이 지구상에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겠고 선견자를 없애버리겠고 지혜를 없애버리겠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죄를 짓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수록 진리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문이 닫혀져 버려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애버리겠고 그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안 주시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신 방법입니다. 어두워지니까 더 많이 밝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더 어둡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레파토리가 아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살펴봐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가 살펴봐야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권고하시고 어떻게 침묵하시고 하는 걸 살펴보아야지. 자기의 편의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살아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못했던 그 보충에 대한 부분이고 전제로 제가 전에 그쪽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는 제가 많이 몇 년 전에 전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읽었냐 그러면 영적 충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 충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많은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옵니다. 영적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 말고 나란 존재하고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냐면 마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란 존재하고 마귀하고 꽝꽝 부딪히는 것이 영적 충돌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다가 물론 제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우리 애들이랑 시내를 쭉 가는데 막 달려가다가 누가 전봇대에다 머리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쪽팔릴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가로수에다가 달려가다가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최근에는 누가 달려가다가 가로수에 받칠 일이 있는데 탁 멈췄어요. 그래서 걔가 아주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전봇대 같은데 우리 애들이 놀다가 받아도 우리 애들 머리가 전반적으로 단단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청에서 전봇대가 박살났다고 이렇게 보상해달라고 연락은 올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애들 머리가 깨질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역시 머리가 튼튼하고 봐야지 안 되면 머리를 쓸 수 없으면 무기로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은 아주 못 차는 사람이거든요. 공을 못 차니까 사람들이 공 찰 때 저는 공만 쫓아다니거든요. 이게 1시간 공 차면 발에 공이 닿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발이 플러스고 공이 마이너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잘하냐 그러면 제가 덩치는 평범한데 몸싸움을 잘하거든요. 오기가 있고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서 공 차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운동장이 다 비에 젖어버리잖아요. 아까 막 비가 올 때 공 차는 데는 저를 선수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참들한테나 막 당한 게 많잖아. 옆에 부대나 내 부대에 당한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출정을 합니다. 예? 그래 비 오는 날 군대에는 그렇습니다. 전투 축구라 그래가지고 사람 공은 안 보니까 무조건 사람만 들이받아버리면 됩니다. 대신에 축구에서는 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무기가 제겐에 있는데 그게 머리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동네 박치기 원정을 나가서 제가 우리 동네를 다 쓸었던 박치기 왕이거든요. 머리가 단단하거든요. 이 머리로 벽돌도 깨고 기와장도 깨고 자갈도 심지어 깨고 막 그런 다 훈련해봤기 때문에 머리로 그냥 사람들 머리도 들이받아버리고 가슴도 들이받아버리고 그러면 고참들이 들이받친 다음에 진짜 무서운 놈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공을 찰 때 되면 비 오는 날 공 차는 거 좋아. 사람만 막 들이받아버리면 머리로 치고 봤는데 자기들이 자기는 공을 보고 저는 사람을 보고 가슴이나 머리를 막 들이받아버리거든. 왜 공은 볼 필요도 없어요. 비 오는 날 공 찬다 해서 나가지도 않고 다 공은 필요 없어요. 사람만 막 20명 들이받으면 제가 하루에 3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밀어나면 머리라도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전봇대나 가로수 같은 걸 들이받아서 보상이 나오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때 머리를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친구하고 싸울 때도 머리로 받아가지고 기절시켜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박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좀 이용해봤더니 사람이 죽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대방이 이런 짝대기로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를 때리는 제 머리는 멀쩡하고 나무는 부러지고 제가 받아버리니까 사람 기절해 쓰러져 버리고 깜짝 심장이 덜컥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머리가 흉기라는 걸 알고 많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을 뒷짐을 지고 이제 배치기를 영적 충돌은요. 내가 달려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가로수는 거시기 할지 몰라도 내가 아프잖아요. 다치고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고 피해가 납니다. 그것이 영적 충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냥 대화만 했는데 내가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속이 상해버려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그냥 대화했는데 별로 상대방이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에서 김이 나기 시작해요. 옛날 기관차, 열차처럼 칙칙폭폭 막 그냥 열받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화를 얼마 10분 동안 대화했어요. 돌아서서 밥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하다가 말고 쫓아가지고 또 한 소리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게 영적 충돌이거든요. 영적 충돌. 부딪혔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 마귀하고 나하고 귀신하고 나하고 부딪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뭐에 영향이 오냐 그러면 첫째는 내 마음상의 문제가 와요. 마음상에서 마음에서 관리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솟아나옵니다. 미움도 나타나고 증오심도 나타나고 시기도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내가 피해자 입장에 있을 때는 살기 싫어요. 그냥 살기 싫고 낙심이 오고 낙담이 오고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 충돌이 돼버리면 손해가 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 충돌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나 버리면 심지어는 영적 충돌까지 안 가도 마귀의 공격과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마귀 역사가 충만하더라도 신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야지 정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저쪽 어디 가면 그런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길 갈 때 되면 그 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는 굉장히 사나운 개인데 목에 개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내가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길 옆으로 지나간다고 개가 달라들어요. 그런 게 아시죠? 예. 그냥 굉장히 사나워요. 왜 저런 개를 키울까 싶을 정도로 모르게 그냥 막 아무나 활활 짖어요. 감사하게 개 목에 개줄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막 짖어댑니다. 근데 은근히 성질나지 않아요? 내가 뭔 일을 했다고 그냥 그 집 옆을 공통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길을 걸어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걔가 막 짖어대니까 열받잖아요. 이제 주인이 없다면 짱돌을 집어서 이씨 그거 한번 던져줄 수 있겠지만 내가 고약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분풀이라도 되죠. 그런데 걔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죠. 걔가 막 왈왈왈 짖어대면 뭐 하는 게 제고 좋은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제고 좋죠. 근데 이제 나도 막 성질나기 시작해요. 왜 걔가 짖어대면서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짖어대냐. 그리고 막 우리 애들은 제가 우리 애들하고 롯데마트에 함께 교회 애들하고 쭉 걸어가면 걔가 그런 개들이 계집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걔가 막 짖어대면 우리 애들이 무섭습니다. 한 10명 연합해가지고 한밤중에 저녁 8시, 9시에 롯데마트로 가는데 갑자기 10명이 개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우리 애들이. 개가 짖어대는데 10명이 그 개소리보다 더 크게 골목에서 왈왈왈왈왈 우리 애들이 그래버려요. 개가 꼬리를 낼 때까지. 그래서 쟤들 모른 체 합니다. 한밤중에 개 싸움 났대. 그리고 사람들 나와보면요. 애들이 개 앞에 가가지고 막 짖어대요. 진짜 개소리가 똑같이 짖어댑니다. 이렇게 사람들 개 싸움 난 줄 알고 와보면 사람하고 개하고 붙어 있어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주 쟤들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쟤들도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한 애가 짖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짖어댑니다. 뭐 중학생 애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알 것 없이 막 짖어대면 개소리를 냅니다. 내가 나중에 용돈을 조금 줄 테니까 나한테 짖어대는 어떤 개 애들이 있는데 그놈들한테 원수를 갚아주도록 10명이 가가지고 그 개에 대해서 포기할 때까지 막 목이 쉴 때까지 많이는 못 주고 한 1,000원씩만 줄 테니까 그 짖는 개하고 여러분이 상대를 해보시면 개가 짖는 개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짱돌을 한번 던진다고 돌아서면 또 짖어대지 회개를 안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짖는 개하고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 충돌은 아니고 그냥 속상하고 마음 상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충돌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혈기가 막 솟아오르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기도 하고 짜증이 엄습하기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이 생겨서 영적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꼭 두 사람이 싸움을 해야지만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7장에 있는 말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단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들은 다음에 에이 저 나쁜 놈 새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 줄 모릅니다. 제가 한 줄 몰라요. 뭐 탤런트를 가리켜 요즘 젊은 애들이 누구요 내가 사랑해 그런다 해서 탤런트는 모릅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공격을 받냐 그러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뭘 받냐 그러면 참소를 당해요. 귀신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참소와 정죄를 당합니다. 내 마음속에 비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부터요? 비판할 때부터. 비판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가지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비판도 판단하고 사실은 비판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판단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판단하라, 분별하라도 있고 판단하라도 있고 판단하라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신자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위험인물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위험인물에 속해요. 이단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도 그러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불신자가 위험인물이 아니라 누가 위험인물이라고 성경에 나왔냐 그러면 신자들이라고 나왔어요. 믿는 사람이 위험인물이라고. 제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함께할 사람도 있는데 위험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위험인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가 믿는 형제라고 하는데 예수를 누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 살지 않는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결별하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후반전에는 그게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악하게 산다는 이야기 우리가요. 다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도 다 거짓말이 죄긴 한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의적이고 악한 거짓말이 있죠. 그 악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기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근데 내가 악의적으로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살아가요. 악의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을 계속 헐뜯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돌아놓고 나서 아이고 안 그래야 되는데 왜 또 그랬을까? 주님 제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금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죄긴 하지만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좀 빨리 변화되든지 좀 늦게 변화되든지.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못되게 살아가요. 막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별하고 관계를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러워지고 너희가 악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안 살 수는 없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렇다.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상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만나고 가져라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위험 인물들은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는 이제 세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더럽히게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결별하고 안 사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분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돼버리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내가 긍휼이 없어요.
긍휼에 대해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 안에 무엇만 있냐 그러면 정죄만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죄만 있어요. 정죄만 있다는 것은 특별한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화인 맞아버린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 가능해요.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 됩니다. 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썩어져 가는 미랄이 되기는 별로 원치 않는 것이 현 세대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헌신과 그 썩어져 가는 걸 통하여 썩어져 간다는 것이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한 최고의 사랑은 책망이다 그랬습니다. 견책하고 책망하는 것.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자녀가 엄마 빵점 맞았어. 엄마 가져오니까 그래 어이구 이쁜 거 잘했다. 오늘 피자 시켜줄까? 예 엄마. 그래 피자 먹어라. 내일 또 학교 가가지고 엄마 제가 친구랑 싸워서 친구 이빨 하나 부러뜨려 버렸어. 아이고 내 아들 힘도 세지. 잘했어 잘해. 얼마 나왔디? 300만 원이면 합의가 된다 그러대. 엄마가 알았어 해줄게. 아이고 이뻐라. 힘도 셌어. 오늘 힘쓰느라고 고생했지. 오늘 삼겹살 구워 먹자. 그러면 자식은 사람 노릇 못합니다. 전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형수에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꼭 만나자는 겁니다. 어머니를 꼭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수소문해 왔더니 저 멀리 시골에 계셔요. 그래서 사형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사형수의 엄마를 이렇게 멀리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만나게 해주면 이제 그 간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좀 이용해서 만나서 끌어안게 하고 아니면 손을 잡게 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저 사형수가 아마 자기 엄마를 만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제 엄마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그럴 거 기대했죠, 교도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철장, 네모 구멍이 있잖아요. 뚫려 있는 구멍. 손 잡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방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구멍만 뻥뻥뻥 떨어놨지만 옛날에 그 교도소는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회를 시켜줘서 이제 엄마 손을 잡자는 거예요. 엄마 손을,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손을 잡았더니 그 손을 잡고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물어 뜯어서 뼈가 드러나고 피가 낭자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 자기가 자전거를 훔쳐오면 엄마가 잘했대요. 그래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 타고 다니고 또 도둑질 해가지고 오면 또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쓰고 그렇게 했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요. 그때부터 점점 커가지고 더 큰 도둑놈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도가 되고 살인마가 됐어요. 그리고 잡혔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누가 키웠던 거예요? 엄마가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가득한 거,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엄마에게 복수를 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엄마 팔이 뼈가 드러나고 피를 뚝뚝 흘리도록 그렇게 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게 해서 그 사형수는 형장에 있으려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고의 사랑은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이지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 사랑 사랑 그러는 것이 사랑이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셔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정죄를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정죄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이 영적인 충돌이라는 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기 쉽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정죄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 거야 딱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만나면 그 사람 아무 별리하게 안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나한테 넘어와 버립니다. 내게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고 긍휼까지는 뭐 못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안 벗어난 상태는 만나면 저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가 공격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근처에 있으면 내 안에가 판단과 비판이 태엽처럼 돌아가고 맙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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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말죠. 시한폭탄이죠. 꽝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영적 충돌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내 혼자 해버려요. 그걸 혼자 자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시한폭탄 같은 거 잘 모르시면 우리는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시한폭탄 놀이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자, 10개 세면 폭발한다. 그리고 10개 세면 폭발해. 그러니까 그 방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고 방 안에다 숫자를 3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갖고 몇 개 지나면 터지는데 그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어 뜯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시한폭탄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걸린 그 사람이 또 이제 순례가 돼가지고 20개를 세요. 자기의 템포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을 물어 뜯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쇼킹하고 재밌지. 시한폭탄 놀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 사실은 벌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과 만나면 바로 꽈광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고 화학에서 염기성하고 산성하고 만나면 펑 터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화학작용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내가 해를 입습니다. 내가 해를 입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내가 쉽게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문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평상시에 내가 정죄해 놓으면 돼요. 저 사람을 정죄해 놓으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우리가 이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산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로.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상대방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를 시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은혜의 길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판단해버렸어요. 나쁜 놈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그대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서 영적인 결속, 혼의 결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연결되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놓고 정죄해놓고 있으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꽝꽝꽝꽝꽝꽝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야만적인 방법이지만 과거에 우리 애들이 좀 싸울 때는 막 서로 우리 교회 애들이 막 싸울 때는
제가 그렇게 야만적인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치기를 시켜버렸죠. 근데 최고 야만적인 방법은 걔하고 저하고 박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제 머리에 그냥 충돌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애들끼리 박치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랭킹 2위를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 승혜가 랭킹 2위더라고요. 승혜 머리가 저 다음에 아마 재고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승혜 머리하고 받쳐버리는 거예요. 박치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 충돌이라는 건 부딪히면 아주 별이 반짝합니다. 별이 반짝해요. 그 다음 후유증도 아주 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이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돼 있으면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오늘 박치기를 해가지고 머리가 띵하게 한 번 받쳤는데 받친데 내일 또 받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레 또 받친데 또 받쳐요. 골병 들지요? 한 번은 버틸만 한데 두 번째 받칠 때 되면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겁나고 살벌하죠? 모레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5일째 들이받치면 아주 아픕니다. 이게 누적이 돼요. 점점 누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공격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공격에 들어와요. 없던 우울함이 생기고요. 없던 낭만과 낙심이 생기고 없던 짜증과 분노가 막 솟아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또 주고받으면 아주 좋아요. 서로 걸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냥 돼지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개밥을 가지고 있어 서로 떠먹여 주기로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롭게 맛있다 그러죠. 나는 개밥만 먹다가 오늘 돼지밥 먹으니까 상큼하고 새로운 맛인데 그래서 저쪽에는 난 돼지밥만 먹다가 여기 꿀꿀이 죽만 먹었는데 그래도 건더기도 있고 이거 죽도 아니고 상태가 좋은데 그래서 생선 뼈다귀도 들어가 있고 닭뼈도 들어가 있는데 좋은데 나 이빨 좋아서 닭뼈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서로 개밥하고 돼지밥을 서로 먹여주는 거죠. 둘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래서 눈만 봐도 통해요. 눈만 봐도. 누구 남편 회사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마누라 눈만 쳐다봐도 서로 이미 마음이 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영적 충돌이 벌어져서 비참해지고 힘들어져 버려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을 눈으로 그러잖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었던 개밥을 여보 먹여줄게. 그래요. 그래 오빠 이제 부부가 오빠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오빠 그래 나는 하루 내내 돼지밥 먹고 있었는데 당신 개밥 먹여줘. 난 돼지밥 먹여줄 테니까 갖고 서로 이제 먹여주죠. 먹고 나니까 또 배탈이 나죠. 배탈이 나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오바이트를 해. 입으로 내가 받아 먹을게.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오바이트 해줄게 오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오바이트를 먹여서 받아 먹이죠. 그렇게 판단과 정죄가 상대방에 대해서 돼버린 경우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대로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어에 취약하게 돼요. 방어에 취약하게 되어져. 한겨울에 그냥 아주 여름 옷 입고 한겨울에 돌아다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 은혜가 최근에 좀 교만했잖아요. 뭐가 교만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날이 얼마나 추운데 여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감기기가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막 삽 먹고 열났다고 그냥 이 추운 날 잠바를 입고 있어도 부족한데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막 그 민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몰래 산에 가서 산삼 캐먹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삼 캐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춥다고 그 다음부터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농담으로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 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어서 추위에 떠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못된 걸 우상숭배라고 봐야지만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또 상대방을 견책해서 우상숭배죄를 짓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하고 모양은 유사품인데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이. 유사품이 달라요. 전에 지연이가 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연이가 해수욕장 가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놀다가 모래에다 변기를 만들더구만요. 변기를 쫙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똥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모래로 똥을 만드는 거예요. 똥이 보면 이렇게 막 금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금까지 다 가게 해가지고 똥덩어리를 두 덩어리를 착 놔뒀다. 변기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근태를 앉혀놓고 똥 누라 그러고 사진을 찍고 그래가 카페에다 올려놨죠. 똥을 만들어서 변기. 바닷가를 똥통으로 만들고 변기를 만들어 놓고 똥까지 다 재현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 똥이니까 더럽지 않고 냄새가 안 나죠. 쇼를 한 거죠. 가짜 똥은 냄새가 안 나요. 진짜 똥은 냄새가 나죠. 이 모조품. 판단과 비판은 진짜 똥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 정죄 속에 있으면 피해를 내가 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판단과 비판 정죄를 받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받아요. 사실은. 죄를 통하여 원수 마귀로부터 내 방어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어막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눈을 부딪히기가 싫어요. 눈 마주치기가 싫어요. 내 안에가 이미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눈 마주치거나 근처에 있으면 돌아가 버려요. 빙빙빙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폐업시계를 장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면 시간은 돌아가요. 똑딱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실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많이 하고 살아갔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도 잘못했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못된 놈이에요. 객관적으로 못된 놈이라고 내가 어떤 일을 가리켜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분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죄나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비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범을 가리켜서 살인범이라고 말하고 살인마라고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두 사람이 살인마, TV에 나오는 살인마를 보면서 똑같이 두 사람이 아이고 저 살인마가 나왔네. 그까지만 둘이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분별이고 한 사람은 그냥 판단이에요. 정상적인 판단이. 살인마구나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은 똑같이 말했지만 정죄를 해버리는 것하고 틀려요. 정죄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뭐가 쌓이게 되냐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두는데 기본적으로 내게 분노가 쌓여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쌓이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분노가 쌓여요. 정죄해버리면 분노가 쌓이고 정죄하면 분노가 쌓이고 정죄하면 분노가 쌓여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는 덜 사시지만 옛날에 장작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지게에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모아놔요. 자, 장작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 다음 불마 붙이면 되잖아요. 불마 붙이면 돼요. 그냥 불마 붙이면. 장작을 모아가지고 불마 붙이면 돼요. 그러면 아주 뜨끈뜨끈해집니다. 뜨끈뜨끈해져요. 그것도 아궁이에다가 하지 말고 안방에다가 쌓아놓고 안방에 이불 덮고 눕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주 뜨끈뜨끈하게 맛있게 구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먹을지는 아프리카 식인종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면 할수록 내게 쌓이는 게 뭐라고요?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가 되면 거시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것처럼 분노가 많이 쌓이면 현상이 뭐냐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짜증이 자꾸 나요. 분노가 안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들어오는 게 분노예요.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분노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를 판단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판단했다는 이야기. 부모를 정죄했다는 이야기. 부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럼 봐보세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왜 무서울까요? 이미 비판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땅 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판해놓고 판단해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제 무섭죠. 그 다음엔 그 열매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를 아주 나빠한데도 아빠가 아군으로 보여요? 적군으로 보여요? 적군으로 보이죠. 타도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으로.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판단을 받는 것이. 가족 안에 살지만 정처 없고 방황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형제끼리도 내 편인데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는 내 편이 절대 아니게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두 형제가 만나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이미 정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져요. 이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근처에만 있어요. 한 사람은 그림 그리고 한 사람은 만들기 해요. 아무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또 감사하게 선을 쫙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그렇게 해서 둘이 1m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 만들기 하고 한 사람은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도 충돌이 벌어져 버려요. 벌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측에서 그쪽에 만들기 하는 측에다가 가위 좀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말이 나오죠. 곱게. 네가 가져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자꾸만 나를 시켜. 성질나게 신경질나게. 응?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뭐 안에가 뭐가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에도 부글부글 끓지만 좋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성질내면 좀 미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위 좀 줘 그랬어요. 좋게. 저쪽에서 말이 좋지 않아요. 근데 사실 좋게 했다 그래도 한 자락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의 이 비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겠다고 믿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밖에 은행나무가 쭉 가로수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달리기 하면서 가로수에 들이받으시고 머리를 또 한 칸 건너서 들이받으시고 한 칸 건너 들이받으시고 나오면 콘크리트 전봇대 한번 들이받으시고 요즘에는 또 저 쇳덩어리로 전봇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들이받으시고 그래서 평안하신가를 살펴보세요. 안 평안하시면 내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학교 아이들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정교조 교사라든지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 가운데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대다수기 때문에 흠과 결점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잘못하고 어리석게 해도 내 안에 기본적으로 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비판과 정죄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하고 자꾸 충돌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애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왜? 자꾸 뭐가 돌아가냐 하면 비판과 정죄가 돌아가요. 그게 자꾸 돌아가니까 나는 실상은 영적 충돌. 전봇대에 머리를 한 5번 들이받고 온 거예요. 들이받고 왔으니까 아까진기도 발라야 되고 반창고도 발라야 되고 또 옛날 어머니들이 잘했던 거 있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물 묻혀가지고 쌓아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좋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비판한 사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누가 뭐 회사 사장님이 사원들 500명 모아놓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돈 주는데 너희들은 그 따위로밖에 일 안 해 근다 해서 대놓고 누가 비판하겠어요. 안 그래? 뒤쪽으로는 호박씨를 깔 수 있어도 대놓고는 안 합니다. 괜히 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런 비판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7장 2절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그러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3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놈 그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쁜 놈 그러죠. 더 좋은 놈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더 좋은 놈인데 나보다 조금 문제네.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살기 싫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이 넘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긍휼이 없어져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져요. 내가 냉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딱딱한 사랑, 강한 사랑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처달하는 것. 정말로 강하고 굳건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처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는 자녀라면 가장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 증오심과 미움과 아니면 막 성질이 북받쳐가지고 애를 때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상하게 하고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교육이 되어버렸죠. 사랑으로 아이의 잘못을 초달한다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내가 성질 나가지고 애를 때린다면 가장 나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이 거기에가 있어요. 초달애가 극과 극이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막 성질 나서 열받아서 초달한다 그러면 몽둥이를 들겠죠. 당구 빠따 아니면 삽자루 있잖아요. 삽자루 막 그런 걸 들어가지고, 아니면 강목을 들겠죠. 그렇게 해서 때리게 되겠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그냥 끌려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이 막 배를 타서 멀미를 해가지고, 멀미라면 오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막 토해내요. 막 그냥 냄새가 나는 걸 막 토해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멀미 나가지고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오바이트를 오게 했더니 그게 감사하게 갑자기 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내 입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잠자는 동안에 잠꼬대로 오물오물 씹어 먹어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안 고프네.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제주도하고 집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오바이트 하면 할수록 낮잠 자는 그 사람은 좋은 거죠. 배가 부르니까. 좀 냄새가 나긴 해도 뭐 잠자는 동안에 오물오물 씹어 먹었는데 대단한 냄새가 나겠어요? 실제 실상을 모르니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그 이유식을 많이 애들 이유식을 먹였잖아요.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들 이유식을 먹였어요. 할머니들 이빨이 다 없잖아요. 갖고 이제 밥을 갖다 입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빨이 없으니까 씹으려니까 잇몸으로 씹죠. 오물오물 해가지고 막 씹었다가 이제 숟가락에다 뱉어거나 아니면은 손주 이쁘다고 입을 벌려가지고 막 먹이면은 애가 진우 같은 또 현지 같은 아이들은 좋다고 또 할머니가 옥해가 주는 걸 막 먹잖아요. 어리니까 그냥 좋다고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 10살 돼가지고는 절대 안 먹겠죠. 절대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막 안 가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주는데, 뭘 먹겠어요? 우리 잘 안 먹죠. 근데 우리가 영적 충돌이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 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먹게 돼요. 온갖,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애 이유식으로 먹인 거 그거 별로 안 더럽습니다. 그냥. 안 더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겠죠. 진우나 현진의 입맛에 맞아서 또 주면 막 먹을 거예요. 잘 타고 먹을 거예요. 근데 영적 충돌은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돼버리면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하고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에 불을 붙여버려요. 가만히 있는 싸나운 개를 안 건드리고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개에게 성질 난다고 해가지고 꼭 골목길에 그쪽 골목길로 안 가도 되는데 그 개를 보고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돌멩이 하나 던져봐야 걔가 제대로 맞냐 그거예요. 또 막 싸납게 왕왕을 씻잖아요. 걔 나만 기분 상하잖아요. 근데 꼭 그쪽 골목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 원수 같은 개를 한번 본다고 그 개 있는 데를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가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영적 충돌이 벌어지는 걸 지혜롭게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강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견책하면 됐지만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짜증내는 스타일로는 절대 성령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내 가족이라면 또 우리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할 때만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과 만남, 대인관계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져요. 거꾸로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똥물을 마셔버리고 그리고 썩은 것을 먹어버리고 시궁창물을 떠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안 좋은 사람, 잘못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명백하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판단과 정죄가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냥 바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하게 돼요. 또 그게 둘 다 서로 간에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돼지밥 또 개밥 서로 먹여주기 또 오바이트 해가지고 오바이트도 그런 거죠. 술 한 소주 2병 마시고 한 오바이트는 아주 싱싱하고 아주 깔끔한 냄새가 나죠. 그런 걸 서로 이제 한쪽은 양주 먹는 오바이트, 한쪽은 소주 먹는 오바이트, 한쪽은 막걸리 먹는 오바이트를 그 있잖아요. 양판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서로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먹으면 또 상큼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배 안 고프고 좋지요. 요즘에 뭐 술 섞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폭탄주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 지금 아무도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 먹은 사람이 오바이트 해가지고 양판에다가 붓고 막걸리 먹은 사람이 붓고 소주 먹은 사람이 부어가지고 그걸 양판에다 섞어가지고 막 같이 먹으면 아주 상큼하고 그 세 개를 갖다가 뱃속에서 섞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숙성을 시킨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 양념 또 이렇게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걸 먹는 것보다 비참한 상황이 영적 충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는 좀 속만 미식미식거려요. 그냥 마음만 미식미식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원효 대사처럼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깨달음이 뭡니까? 코를 막고 전등을 끄고 불을 끄고 그리고 좋은 죽이다 그러고 먹으면 되지요. 맛있게도 먹을 수 있다니까 코를 막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홍어회 먹을 때는 코를 막고 주로 먹잖아요. 와사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입으로 숨 쉬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코를 빨래치기로 하나씩 다 한 다음에 전등불을 다 끄고 죽 먹는 기분으로 숟가락 떠가지고 먹으면 일단 다음날 불이 환하게 밝기 전까지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정체를 모르니까 달콤하게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이 굉장히 부드러운 죽이거든요. 잘 씹어가지고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충돌이 부단하게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변태라 그럽니다. 계속 전봇대 가로수에다가 머리를 들이받으면서도 그렇게 들이받으시려면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는 서열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라는 게 박치기 랭킹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줄을 타가지고 저한테까지 올라오시면 제가 아주 상큼하게 들이받아 드리겠습니다. 그걸 즐기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면 그냥 깔끔하게 우리에게 머리를 좀 대주시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 견딜 수 있을 것만큼만 이렇게 머리를 들이받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머리 박고 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영적 충돌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판단과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게 안 되면 그래 성경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 버립니다. 그것이 내가 긍휼을 가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나쁜 놈 위해서 기도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기도예요? 축복기도지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예요. 원한을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판단하고 정죄했던 걸 풀어버리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덮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못된 놈, 구제불능이 지옥에 갈 놈, 오살할 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마음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은혜 생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판단, 비판을 통해서 영적 충돌을 통해서 온갖 좋지 않은 쓰레기들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좀 인간관계 속에 좀 있으면 불편한 관계, 그렇죠? 좀 있으면 편하지 않고 말 두 마디만 주고받으면 서로 그 다음에 오바이트 된 걸 먹이는 심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몇 마디 주고받으면 그냥 벽에다가 머리 박는 것처럼 기분 느끼는 것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심각한 상태. 때로는 이제 영적 충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원한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적 충돌의 원인과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게 판단, 비판, 용서하지 않음 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걸 가진 사람, 내가 원망을 품은 사람 만나면 아주 안 좋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비판, 공산당식으로 하면 자기에 대한 정죄,
가진 사람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려면 간단합니다. 혼자 골방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혼자서 문 잠그고 안에 딱 있으면 자기에 대한 정죄를 하니까 자기 속에서 문제 속에 범벅이 돼버려요. 나 혼자 있는데 스스로 뭐 하기를 좋아해요? 자학하기를 좋아하죠. 자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만 있으면 돼요. 혼자만 있으면 이제 혼자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혼자 있으면 상태가 엉망이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스스로 변태구나.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콧구멍을 휘비고 그래서 콧구멍이 꽤 크게 벌어지고 콧구멍이 큰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숟가락으로 혹시 코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콧구멍이 작은 사람들은 이쑤시개로 코를 찔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태들의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사온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충돌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비참하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사온즉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헤아리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육간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며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